이 시간은 성령님에 대하여 두 번째 강의 계속 진행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령님의 이름들, 신성, 그리고 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의 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피값을 치르고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 24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하여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동안 한 걸 복습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본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오셨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혼에 해당하고 아들 하나님은 몸,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영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인간은 삼중구조로 된 삶,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그 영 안에 영 바깥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람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어 있다. 죽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영이라는 것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 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이 있습니다. 동물, 식물, 동물, 그다음에 인간 모두 다 바로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구조예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동물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인간은 동물 마찬가지로 모두 다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영혼 몸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인간이 영이 지금 죽어있다는 얘기는 영이 살아서 숨을 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조하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리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어요. 죄 가운데 죽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영이 있어도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자, 내 안에서 영이 살게 되면 혼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은, 우리의 몸은 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죠. 분리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분리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육체가 죄지라면 죄짓고 육체가 하는 모든 원하는 것을 내 혼, 정신이 동의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보시면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라겠습니다. 이 역사는 성경에서 오퍼레이션,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것을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간의 몸과 혼을 완전히 갈라놓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혼과 몸이 하나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유는 혼과 몸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혼이 동의하고 내 마음 정신이죠. 그리고 육체가 동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삼중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자정하시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와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세 번째 같이 볼 것은 성령 열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이제 같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시간은 첫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시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았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지난번에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영, 자, 신약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이로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5장 26절에서 요한복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이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그래서 이로자,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름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사와 능력이 많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역사와 능력은 대략 44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44가지를 일일이 여러분에게 다 제시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먼저 보시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누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했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함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확증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 안에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느끼지 못하면, 감지하지 못하면 자신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악한 영, 마귀의 영, 그 영이 들어가 있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좌정하고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증받아야 돼요. 여러분 8장 좀 지나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씌울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성경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을 찍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빼앗아갈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첫 번째 증거가 내가 구원받은 사실,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믿는 사람들을 장차 있을 영광의 보증으로 인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를 거룩해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에서 또 분명히 말씀하죠. 26절에서 이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몸들을 취하셔서 그 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자, 중요한 부분, 우리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에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가장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준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다른 생각이 난다면 즉시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일러주십니다. 여러분의 말씀 옆에 왔으면 성령님은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것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기도 생활을 돕지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주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와 화평과 희락을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좀 넘겨서 보시면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장 13절에서는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성령에만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은 성령님의 능력, 역사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재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이죠. 기술과 습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우리가 일단 달란트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재능이라고 볼 수 있죠.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능과 기술을 하나님의 사역에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죠.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습니다. 430년의 끝 모든 노예 생활을 마치고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들이 가져온 건 금은 폐물들, 동물들, 그들의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한 규격대로 지금 치수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누가 만듭니까?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실 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1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호울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엘을 지명하여 불러노라.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기술로서 일하게 하였노라. 예. 자, 여러분, 정교한 기술로 금은 노스를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것은 정말 재능이고 기술입니다. 예. 그것들은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대체가 가능할까요? 대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술,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을 쓰시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재능과 기술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천적인 원천적인 그 기술들을 계속 연마하는 것이죠. 우리 기술을 연마하는 것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들을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그것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성막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가지 은사와 기술과 재능, 그 다음에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여질 때 그것은 은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게 또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신다면 그것이 바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재능과 은사를 더 개발하고 더 숙련되고 정말 장인으로 여러분 이렇게 변모한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the fruits of the spirit,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모수는 영어로 썼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가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가. 자,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이 세 가지 그룹이 나와요. 9가지가 나오는데 이 9가지가 왜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로 나오는가? 성령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이걸 복수로 하지 않고 단수입니다. 열매예요, 열매.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란 사실이죠. 자,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는 자, 세 그룹으로 나누세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자, 사랑과 기쁨과 화평.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세요.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 참음과 친절과 선함. 또 세 번째 그룹은 뭡니까?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총 9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해야 돼요. 왜 성령님께서는 이 열매를 하셨을까? 자, 우리가 나무를 심죠. 우리 오늘 점심 때 식사하고 맛있는 과일 먹었죠.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맛있는 나무를 심었어요. 어디다 이렇게 할까요? 예, 나무 심었어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저렇게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맺어요.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자, 열매를 맺으려면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나무가 무엇을 받아야 돼요? 나무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햇빛을 받아야 되죠. 햇빛. 햇빛을 받아야 돼요. 햇빛이 내리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내리쳐야 돼요. 햇빛만 내리치면 됩니까? 저기 돌짝밭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옥토에 뿌리를 내려야 되죠. 예.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예. 그렇죠? 뿌리를 내려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 저는 이거를 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햇빛이란 그 따사로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영양소를 햇빛으로부터 받았을 때 나무가 풍성한 과일, 햇빛을 받지 못하면 과일이 달지 못해요. 아까 우리 배 먹은 거 얼마나 맛있고 달아요. 햇빛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 은혜, 햇빛 은혜와 진리가 같이 어울려져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전서 여러분 6장 제가 말씀드렸죠. 디모데 전서 6장 뭐라고 있습니까? 4장 6절 4장 6장이 아니라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이라. 믿음의 말씀들과 믿음의 말씀은 은혜예요. 믿음의 말씀. 여러분 믿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말씀을 공부하거나 내가 어디를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적을 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이라 했어요. 그 선한 교리. 그래서 그것은 선한 교리. 삭제되고 변개되고 오역이 된 다른 성경이 아니라 바른 말씀의 진리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자, 영양분을 흡수하죠. 비료를 뿌리고 좋은 옥토에서 토양에서 양분을 흡수해야 돼요. 그리고 흡수한 그 나무는 햇볕을 받아야만이 저렇게 풍성한 아름다운 과일이 맛있는 과일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는 이 열매는 성도의 내적인 신앙 성품이에요. 바로 자신에게 향한 성도의 내적인 신앙 성품이에요. 내적인 것. 바로 내적인 것들.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다는 건 누구에게 표현한 것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저 사람은 오래 참고 저 사람은 누구에게도 친절하고 누구에게도 선하게 한다. 그 부분은 이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온유와 절제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바로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성품입니다. 나 자신에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다. 마치 고린도전 13장을 보는 것 같죠? 나 자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성품이다. 이 세 가지, 9가지가 다 이루어져야만이 그 사람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저 과일을 잘라보면 마치 이런 형상이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죠. 여러분 귤을 오렌지를 가로로 뉘어서 싹둑 자르면 9개, 8개가 쫙 나오죠. 여러분이 어떤 한 과일을 잘랐을 때 과일 하나가 상했어요. 과일 하나가 상했는데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돈 주고 샀는데 바로 가서 밥음을 시키죠. 교환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상했는데 그거만 빼놓고 먹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 고객은 없을 거예요. 열매라는 그 안에 모두가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화평이 있고 사랑이 없다면, 나 자신에게 사랑이 부재하다면 그 사람은 이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의 9가지 이 열매 중에 하나라도 결여가 되어 있다면 온전한 성령님의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아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나는 절제가 부족한가? 나는 사랑이 부족한가? 나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과 친절이 부족한가? 나는 기쁨과 화평이 내 안에 없는 것인가? 9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충족되어야만이 진정으로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전생애를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는 끝까지 우리 기도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리예요. 선과 의와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그것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진리가 토양이 변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진리가 너무나 변질되어 있어요. 토양이 너무나 변질되어 있다는 얘기죠. 바른 말씀이 없다 보니까 부자다 보니까 썩은 토양이에요. 그 토양에서 나오는 것은 잘못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이거죠.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보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성령 충만은 너무도 잘 알고는 있지만 잘 실행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에베소서 여러분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성경은 직접적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에 직결적으로 방해하고 성령 충만을 바로 성령을 쉽게 만들고 성령 충만에 반대한 말은 악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소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불일 듯 난 성령을 완전 식혀버리는 것, 팍 식혀버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술 취하는 것, 세상에 좋아하는 모든 유흥들, 그것이 가장 상극이라는 얘기죠.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 그럼 yes, 아니면 no.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2가지 원인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다고 기도하지 않았거나, 자, 첫 번째, 기도를 안 했다. 2번째, 내가 하나님께 구했어도 삶 속에서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yes, 그래요.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성령 충만해서 나는 방언받았다라고. 오늘 많은 한국교회가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방언받습니까? 요즘에 방언을 하려면 최소한 어학원은 3년 이상은 해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나라의 언어예요. 고유 언어예요. 카피아, 리스케, 리키키코 이런 자기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한 나라의 언어예요. 언어예요. 그 나라의 지방에. 여러분 제주도에 오리지널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방언하는 걸 들어보면 거의 잘 모를 정도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의 언어이고 습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의 방법으로 그 경륜에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날에 천하 각국으로 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도록 하셨어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말을 발설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방언한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 다른 방언은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찌꺼리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분명히 언어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방언합니까? 아니에요. 방언 충만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이 방언한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것, 듣는 사람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모르는 것, 이거는 천상의 언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한 것에 열매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곧바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아요. 신약시대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는 그래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사역을 시작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이 가장 많아요. 어디에?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대표적으로 3절 5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겨라. 한마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택할 때 기준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스테판이 있고 빌립이 있죠. 7장에서 순교한 스테판, 8장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 모두 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바로 집사들이라는 사실이죠. 모두 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흘러 넘치고 넘쳐야 합니다. 마귀로부터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도 고난을 당하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따르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큰 연단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연단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서 연단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을 담당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제쳐놓고 믿음 생활한다, 경배 드린다, 또 여러분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뭡니까? 무시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아예 있는지 없는지 아예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인격체예요. 그분을 투명인간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얘기죠. 무시한다는 얘기는, 제쳐놓는다는 얘기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자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의지가 더 강력하면 성령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성령님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부복하고 의지했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영역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비유를 여러 가지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물로도 말씀하죠. 여러분 물은 어떻습니까? 갈증을 해소합니다. 물을 주는 것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오염된 것을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말씀의 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불로서도 표현됩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정련을 시켜서 좋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또 요한복음 3장처럼 바람과 같다 했어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기름으로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름. 그래서 올리브유 기름 표현되죠. 그래서 성령님은 물과 불과 바람 같고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보셔야 할 것은 기름으로 우리가 비유된다.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편 한번 보시죠. 45편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45편 7절.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이 동료는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죠. 이 시편 지금 45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게 행하는 말씀이 예표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름을 부어 이 기쁨의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도 요한 1서에서 기름 부음이 2번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한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을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또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꼭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에 기름 부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으셔야 되고 여러분 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 가정, 복음 전파,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펼치시는 모든 일들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전생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체, 또 여기 예배생활, 또 성도의 교제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구석구석 관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 이름을 부를 그날까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오해했던 것들을 자세히 이제 2타임 정도를 거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